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기 인생의 역전 이야기, 바로 우리 인생의 역전 이야기죠. 이 인생의 역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룻기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죠. 룻기는 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요? 아니면 불행하고 가난한 가부라도 마음씨가 고우면 결국 부자,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러브스토리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예외는 아니죠. 룻기에는 기업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물자, 바로 예수님께서 기업물자가 되시는데, 즉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하지 못한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바로 이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즉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신랑 예수님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 중에 이 주인공이 룻 이방 여인인데,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또 과부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정말 여자로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렇게 최악의 조건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는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되냐면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죠. 이방인 과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룻의 인생의 역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전이 시작되는 큰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룻기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룻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나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죠? 흉년을 만나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적대관계 있는 땅입니다. 민족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적대관계 있는 나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굉장히 유지했던 사람이죠.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했는데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는데 모압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난 아비멜렉의 가정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했을까? 룻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 레위기 25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을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서 너희 이웃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긍휼의 법입니다. 이 긍휼의 법에 따르면은 동족이 가난해서 생계를 끌어갈 수 없을 때
풍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풍족했던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난한 자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흉년의 때가 지날 때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그 풍족함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고향을 버리고 또 동족을 돌보는 일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름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 국률의 법을 버리고 동족을 돌봐야 될 그때 자기만 살겠다고 이 풍요함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왔던 엘리멜렉은 죽고 아들도 마저 죽고 두 며느리만 남기고 나오미가 혼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풍족하게 나왔는데 10년 돌아보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며느리 둘과 자기만 남은 거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 무렵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가 됐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했다. 모압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 고향밖에 없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됐구나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나오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내가 이 며느리를 데려갈 게 아니구나. 그 땅에 돌아가봤자 얘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또 9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보금자를 꾸미기 바란다. 왜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방인 여인이었죠. 생존을 살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에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결정 같아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죠. 첫째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죠. 그러면 왜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했을까?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했던 마음은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정말 이 나오미를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룻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룻 1장 16절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자, 룻기 1장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엘리멜라는 사람이 흉년에 들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풍요함을 잃어버립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룻기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죠. 바른 결단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나오미도 바른 결정을 했지만 또 룻도 가장 축복된 결정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결단한 놀라운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엘리멜렉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오미처럼 이제라도 바른 결단을 해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이제 안 돼. 너희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많은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룻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길만이 장래의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길이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지금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살면 점점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제 2장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언제 시작하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난 첫 안식일에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치는 첫 이삭이 밀이 아니라 보리죠. 보리. 바로 그 절기에 돌아가지고 7 안식이 지나면 뭐가 있죠? 오순절.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 정말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 2장에서는 룻이 그때는 몰랐지만 남편 될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죠.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그때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또 다른 국률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현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접지 말아라. 그냥 싹쓸이하지 말고
그냥 덤성덤성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원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룻은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밭이 룻의 새아버지 즉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그 말의 유지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의 베들렘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바로 그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 나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삭을 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책임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보면 우연이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지금 이루어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삶 속에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자기 밭에 들어가지고 이삭을 줍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동네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얼딱망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때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오게 됐는지를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룻기 2장 8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왜 이런 부탁한 줄 아십니까? 보아스가 그 당시에 젊은 과부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2장 9절 보세요.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탈러 놓았네. 젊은 과부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몸을 팔아서 생존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집에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노예로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보아스가 이 딸을 보호하려고 내가 젊은 남자들 자기 집에 부리는 남자들에게 당신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탈러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에 들어가서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라고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준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친절한 말을 듣고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자 룻은 땅의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봐 주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처럼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홀로 된 과부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는 그 당대에 그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恩寵을 베푸니까 당신이 왜 내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냐고 룻이 무릎을 꿇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2절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그렇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바꿔줘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루시 자기가 이제 보아스를 만났던 이야기를 막 신나게 한 거죠. 그런데 루스는 그때까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듣고 있다 보니까 루시 이삭을 주었던 집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루스에게 보아스가 누군지 설명합니다. 2장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성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우리 친척 중에 하나이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인데, 이제 기업 물을 자 법을 잠깐 나눠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이해되고 풀어지죠. 기업 물을 자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긍휼의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도와주는 이 법이 있었죠. 그걸 기업 물을 자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한 친척의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줘야 하고, 또 친척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면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요함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척을 물질로 도와줘야 하는 거죠. 이건 완전한 희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배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내 친족이 잃어버린 모든 땅, 그리고 노예가 됐다면 몸값을 지불하고 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자 의무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뭔가 하면, 친척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신 친족에 복수를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형사법 같은 게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의 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의무가 오늘 룻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뭔가 하면,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25장 5-6절 말씀을 현대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 미망인은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여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 뭔지 알겠죠? 형이 살다가 아들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집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서 그 이름이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서 낳은 그 아들이 형의 모든 재산을 이제 이어가게 되죠. 이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위해서 행한 일이죠. 이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룻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성경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한번 룻기 3장 1절을 현대성 읽어보면 그 의미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너는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보아스라는 아주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유지했던 보아스가 있으니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들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내 말대로 보아스가 타장을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죠? 그 타장 마당 안에서 타장한 것을 지켜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에 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 지키지 않으면 다 도둑맞을 수 있으니까 주인이 그 타장 마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즉 룻은 정말 순종하는 며느리였죠.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그날 타작을 다 마치고 마음이 즐거워서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 곡식더미 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밤에 발에 뭐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봤더니 어떤 여자가 그 앞에 자기 앞에 있으니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하는 말이 3장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하되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짝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룻이 너 누구야? 물었더니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시험 말씀 보니까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줘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제 남편의 기업 물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제 남편의 가정과 제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미래와 제 남편의 기업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당신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에게 그 친척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말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당신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결혼해 주시고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에게 당신이 이 나오미가 산 모든 기업을 물려줘서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동안에 어떤 성경 말씀을 통독하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룻기를 쓰는 룻기. 룻기를 읽으면서 계속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룻기를 계속 통독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들을 막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후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 보면은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내내 농사 짓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곡식도 빼앗아가고 또 짐승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가뭄이 들면 추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추수의 결과는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에도 하고 칠칠절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계속 모여서 룻기를 통독하면서 뭐하죠? 이런 기도를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식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제3의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선포해라. 이런 사명을 주고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죠. 그렇지만 주님이 잡히신 그날 그전에는 죽기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 생명 살리겠다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하고 있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추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자기 평생에도 오순절만 되면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수 절기 때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룻기를 읽으면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진짜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방 추수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 걸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실패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한 절기 동안에 항상 읽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한다고 추수가 되는 게 아니네요. 내가 결단한다고 추수가 되는 게 아니네요. 깨닫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30년을 복음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시켜라. 메신저를 일으켜서 마지막 추수하게 준비시켜라. 저는 이 메시지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30년 달려왔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추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일꾼도 훈련시킨다고 아무리 훈련시켜 세워놔도 적들이 와서 빼앗아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룻기를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베드로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저는 생명 걸고 주님을 쫓아가기 원했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베드로 울었을까? 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교회는 맡겨주신 이 마지막 추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였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룻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엘리멜의 가정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제 알았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말해보고 그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룻기 3장 18절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만 소망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나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죄로 팔려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해방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에게 맡겨주신 계명과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기업 물을 짜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 물을 짜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십니다. 자, 욥기 4장에 결국 가까운 친족이 자기는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맡겨졌죠.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4장 13절부터 14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으시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한 것도 이거 완전히 대박이 터졌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대를 이어가는 조상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이야기는 정말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장례식.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장례식 시작했는데, 이제 4장에 오니까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시작했는데 풍성함으로 끝이 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기업 문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된 거죠. 룻에게는 진짜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관계 가운데 갈등이 너무 심하고 골이 깊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기업 물자 하신 주님께 가서 간구하십시오. 병이 너무 깊어서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고.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짊어졌다. 내 안에서는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을 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어떠한 절망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절망된 상황이 나의 잘못된 선택을 말미암아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미처럼 바른 결단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룻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든 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수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